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 31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만입이 있어도 저희에게 행하신 그 은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둔감해서 깨닫지 못하고 입술이 둔해서 그 모든 감사를 다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저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찢어 온전히 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산제사의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경숙 강도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구한 모든 내용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뜻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디스 성가대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이 저희만 듣는 찬양이 아니라 남양주 온 도성에 차고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국에 관한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천국에 대해서만 지금 오늘 6번째 우리가 시간을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조금씩 깨달아가는 시간 중 이제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한마디로 어떤 나라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사람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래요.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우리나라보다도 60년대 잘 살았던 나라들이 있었어요. 아니, 저 북한만 해도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누가 통치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의 운명이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너무 많았죠. 예, 필리핀이라는 데가 그랬고,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가 그랬고, 특히 이 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들이 독재자가 들어서고 정말 통치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통치함으로 그 민족이 얼마나 큰 비극 가운데에 놓여졌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근대사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우리의 역사들입니다. 누가 통치하느냐? 우리 대한민국 그래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그냥 인간적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어떤 종교적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통치자들이 그래도 그동안은 괜찮았다. 그러니까 이만큼 민주주의를 이루었고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다. 이 평가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공과 과가 있죠. 이승만의 공과 과가 있습니다. 박정희의 공과 과가 있습니다. 이 공과가 있다 보니까 오늘날 좋게 보는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 덕분이었다라고 그쪽 편에 서지만 과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지금 극단적인 상황까지 지금 내몰려져 있죠. 아주 양극단이 치열하게 머리 터져라 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밀리면 우리 전부 죽는다. 이러한 생각으로 막 그냥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쏟아내는 말들이 유치하기도 하고 비상식적이기도 하고 지금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어요. 참 국민의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구를 잘 뽑았다, 잘못 뽑았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래 왔다는 거예요. 잘한 일이 있어요. 박정희 잘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잘한 일 뒤에는 뭐가 있어요? 또 민주주의 인사를 탄압했던 역사도 흑역사도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그런 것 없이 순전하게만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여 일만 했다면 얼마나 좋은 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그 나라에서 세상의 나라에서 그런 왕은 절대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뿐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예수님 나라라고도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왕위를 그가 이어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나라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영원할 수 있는 것은 그 통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그래도 하나님 뜻에 가장 부합하게 통치했던, 백성들을 통치했던 왕이 누가 있을까요? 네, 다윗 왕을 아주, 이건 뭐 타의 추종을 물어요. 다른 왕들과 비교 대상이 없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에 대하여 다른 왕들이 거기에 비교 대상이 될 만한 왕이 없습니다. 훗날 뭐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인물도 있지만 다윗 왕이 통치했던 그 통치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정말 하나님 뜻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실수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실수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만큼은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는 다윗에 이루었던 그 나라가 영원할 수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긴 하셨지만 인간의 통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새 나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성경은 곳곳에, 구약의 곳곳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되어지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꼭 숨은 그림처럼 숨어져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장 44절입니다. 아마 말씀 요약에는 24절로 나간 것 같은데 요약문에는 어쨌든 44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예, 이 말씀의 배경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나도 이제 이게 유업적인 거예요. 그 꿈의 해석을 해야만이 내가 속이 시원할 텐데 해석을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술사들을 부르고 다 불러서 꿈을 해석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꿈의 내용을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무대뽀왕이 있어요. 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네가 좀 맞춰봐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 그걸 맞힐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야 다 죽이겠다고 그래요. 옛날 왕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술사들이 다 이제 죽음에 직면한 상태예요. 난리가 났죠. 그 소리가 이제 다니엘에게 들렸습니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해몽하겠습니다.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꾸신 꿈은 이러합니다.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허벅지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이런 신상을 봤습니다. 그의 발은 진흙과 철이 섞인 발입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쭉 해석을 해주면서 마지막 그 발과 진흙이 섞이지 아니한 것처럼 사람이 다듬지 아니한 한 돌이 떠서 그것을 쳐서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듬지 아니한 그 돌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설 것이다. 그러면서 44절에 그 해석을 다 한 이후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느부갓네살 왕 머리, 그 머리는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나타날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의 그 제국까지 이어지는 것을 쭉 해석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사람이 다듬지 아니한 돌이 떠올라서 그것을 부숴버리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절대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유다는 망했어요. 망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국권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잘 백성들을 다스렸건만 그의 나라는 망하고 말았어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라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망할 수뿐이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충성이 극심했던 그 다윗마저도 무슨 일을 저지르고 맙니까? 인간의 욕심이 쑥 들어오니까 언제든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뿐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다윗이 저지른 죄가 이런 죄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예, 이것을 누가 충동한 것이다? 사탄이 충동한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셨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든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뿐이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하 24장 15절은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베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실수 하나가, 통치자의 한 번의 실수가 7만 명의 백성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통치를 잘한다고 해도요,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나라예요. 세상이 다윗의 통치도 이러했는데요. 또한 통치가 있죠. 다윗의 잘못,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잘못 하나 있죠. 무슨 잘못이 있어요? 밧세바 사건. 밧세바 사건. 지금 부하들은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런데 부하들이 이제 뭐라 그래요? 이 왕이시여, 이제 왕은 이 나라입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이건 이스라엘 전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그죠? 왕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왕은 더 이상 전쟁에 참석하지 마시고 왕궁에만 계시옵소서. 그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 화살이 빗발치는 데를 그냥 뚫고 나가야 하는 그 전쟁의 위험보다는 왕국에 턱 앉아서 보고만 받으면 되는, 그리고 잘 훈련된 군사들을 통해서 성전보만 듣는 그 왕위의 자리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 저녁에 기도하지 않고 왜 어슬렁거렸을까? 어쨌든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을 하죠. 그리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 맙니다. 그냥 한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게 아니라 자기 부하의, 충성된 부하의 아내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책사가 있었어요. 책사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책사가 있었어요. 그 아히도벨의 책사는 그의 그 지식과 그가 생각해내는 모든 전쟁의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에 대한 그의 계략은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정도냐 하면은, 제가 관련 구절에는 뽑아놓지 않았습니다만은 사무엘하 16장 23절에는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라고 평을 해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그냥 사람에게서 나온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윗도 또한 그 아들 압살롬도 아히도벨이 얼마나 정책이라면 정책, 전술이라면 전술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하게 잘해주는지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반역을 일으켰던 그 시대에 압살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히도벨을. 근데 아히도벨이 그렇게 다윗 옆에서 충성되게 일하다가 하나님께 물어서 모든 정책과 전술을 폈던 그가 누구 편에 서냐? 압살롬 편에 서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밧세바 사건과 연결이 돼요. 아히도벨은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다윗 옆에서 충성되게 그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다윗이 하는 짓을 보니까 자기 손녀딸을 그리고 손녀 사위를 그렇게 죽이는 것을 보고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압살롬이 그를 모시러 가니까는 그는 냉큼 바로 갈아타버려요. 누구에게로? 압살롬에게로. 그래서 다윗을 이길 수 있는 모사를, 계략을 꾸며주는데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가서 집에 돌아가서 그저 목매어 자살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던 아히도벨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해요. 아니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이 이루어놓은 업적은 대단해요. 그러나 그 업적 뒤에 또 숨겨진 그의 잘못과 그의 불안한 정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사의 일들이에요. 우리가 사람 아무리 잘 뽑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절대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 잘 뽑아야 된다? 예, 잘 뽑아야지요. 이거 이 나라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 보세요. 그런데 잘 뽑아야지 하고 가보니까 뽑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후회를 하고 있어요. 저도 후회를.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보다는 그래도 얘가 좀 덜 나쁘잖아 하고 뽑아준 것뿐이에요. 잘해서 뽑아준 게 아니고 앞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 것 같아서 뽑아준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아이고 이놈이 이놈보다는 그래도 덜 나쁘구나 해서 뽑아준 것뿐이에요. 또 선거가 돌아오면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 선거도 야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할 사람이다 라고 뽑아주는 게 아니라 이놈은 못 뽑아주니까 이놈이라도 뽑아야 되겠다고 해서 뽑은 게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사에서는 다윗도 그걸 못했는데 다윗도 사탄이 틈타니까 다윗도 넘어졌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내 나라에 내가 싸울 만한 병사가 얼마나 될까 배 두들기면서 인구 계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인구 계수를 했어요.
7만 명이 하룻밤에 죽고 말았습니다. 평안해서 왕국에서 거닐다가 어여쁜 여인을 보니까 흑심이 돋았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사람, 그냥 예언자지요, 선지자처럼 여겼어요. 그가 하는 말, 그가 내놓는 정책, 그가 내놓는 전술, 그대로만 하면 이기고 그대로만 하면은 백성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아이도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되어졌지만, 그 아이도벨 눈에도 그 다윗은 그저 그냥 한 인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지저분하고 추하고. 이게 인간사예요. 이게 인간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이 다듬지 아니한 한 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가 통치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요, 어떤 사람이 통치해도 안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 속한 나라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낙원의 기쁨과 아름다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나라로는,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갈 수뿐이 없는 연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다. 그렇다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나라의 통치 방법은 어떤 통치 방법이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천국과 예수 그리고 성령이에요. 천국, 예수, 성령의 관계를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백성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안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은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만들어야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도 할 수 없어요. 다윗도 할 수 없었던 일, 솔로몬이 절대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 다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통치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를 세우시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그의 통치 방법이 바로 진리의 성령을 통한 통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통치의, 그 방법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 방법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천국 간다고 외치고 천국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보내실 그 성령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리라? 진리 가운데로. 오늘 여기에는 없습니다만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하시면서 보혜사, 그가 보혜사인데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하신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통치의 수단이 진리의 성령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그렇게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보내실 그 성령의 역사 안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역사를 잘못들 생각하고 있어요. 뭐 펄쩍펄쩍 뛰고 뒤로 자빠지고 뭐 그냥 뜨겁고 이런 걸로만 성령의 역사들을 생각해서 참 교묘하게 이단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오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요. 절대 이단들이 다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지 않습니다. 성령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 슉 하니까 뒤로 펄렁 자빠지는 거, 펄쩍펄쩍 뛰는 거, 뒹굴뒹굴 굴러요. 기도하다가 뒹굴뒹굴 굴러요. 무슨 모세라고 하는 목사 하는 거 보면은요, 뒤집어져요. 뒤집어져. 그런 일들로 하더라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막 그냥 열광들을 하는 거예요. 열광들을 하는 거. 이게 다 사단의 계략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병 낫는 역사도 있죠. 방언의 역사도 있죠.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거를 그냥 침소봉대해서 봐라 이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때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진리의 성령의 역사는 내가 한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해요. 기억나게 하리라. 누구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리라. 성경을 100번 읽어도 이게 외워집니까? 이게 다 기억이 됩니까? 우리 권사님들 기억나요? 오늘 설교도 조금 있으면 다 잊어버리죠? 네.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1년에 2-3번 해도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편하긴 해요. 이거 기억하면 진짜 아이고 지난번에 한 설교인데 또 하시네. 미천 떨어졌나 보다. 참 기억 못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두렵죠. 이 성령을 다 기억해가지고 똑같은 설교할 때 아이고 그거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힘들런지 몰라도 그래도 인간의 설교라면 그럴 수뿐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또한 인도하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도록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라면 백날 들은 말씀이면 어때요? 어제 주신 말씀 오늘도 들으니 또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나 부모님으로부터 옛날 얘기 해달라는 거, 옛날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뭐 새로운 거 있나요? 그런데 들어도 좋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뒤집어지고 뒹굴르고 방언하고 룰루랄라 하는 게 성령의 역사,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진짜 성령의 역사는 생각나게 하리라. 예.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성령의 본질이에요.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아이고 치매 걸렸나 봐요. 별의별 걱정을 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성령의 역사가 시작 안 됐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은요, 다 기억나요. 새록새록 기억나요. 인간사의 일들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주님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이거 다 영적인 일이잖아요. 우리 육신을 가진 이 몸은 이거 뭐예요? 항상 굶고 항상 추위에 떨고 항상 빛에 쪼들리고 이렇게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마무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땅의 권세도 주님께서 가지셨다는 거예요. 아직 그 권세를 행하지 않으실 뿐이에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우리 쪼들리고 있나요? 왜 이렇게 빛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어제 어느 교회 이전 예배가 있어서 강도사님하고 다녀왔어요. 저 진천이라는 데인데, 저는 전원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아름다운 줄 알았더니 거기가 전원교회인데 1,몇백 평에 잔디밭이 있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제 여자 목사님인데 그냥 거의 성전에서 새우잠자하면서 그렇게, 지금은 그 교회를 지으신 목사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문을 닫은 지 상당히 오래됐고,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월세로 이렇게 보증금 내고 월세로 시작하면서 3년 후에 매입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이제 이전 예배를 이제 드렸어요. 가가지고 이제 권면을 하게 되었는데, 야, 정말 이 아름다운 그 교회, 제가 꿈꿨던 그런 교회거든요. 마당이 넓고 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권면 시간, 원래 권면이라는 게 잔소리거든요. 이게 잔소리가 할 게 없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했고 너무 수고했고 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한 내용을 떠올리면서 그냥 원래는 상처받은 양이 되라고 그렇게 잔소리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부해서 떠 있지 말고 본인이 더 상처를 받아야 된다. 조금 지독한 권면이죠. 다 칭찬하는 반에 더 상처받으라고 그러려고 했으니, 그런데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받았으니 이제 상처받은 양들이 올 거다. 상처받은 양들이 올 거다. 그러면서 다윗이 도망할 때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불량배가 모였고요, 빚진 자가 모였어요. 예,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뭔가 힘 있고 대단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온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 보니까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었더라고요. 빚쟁이들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토대가 이 400명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400명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권세도 받으셨다? 땅의 권세도 받으셨어요. 땅의 권세도. 사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하늘의 권세는 조금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뭐예요? 땅의 권세죠. 오해하지는 마세요. 절대 오해하지는 마세요. 아니, 인간적으로 땅의 권세도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은금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모인 사람들 보면 대단한 사람들 없잖아요.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대단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뿐이 없겠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셨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토대가 되었어요. 그 400명이 빚진 자들이고요, 도망 나온 자들이고요, 불량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데 근거로 삼으셨고 토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땅의 권세가 은근히 역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끈한 일확천금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게 역사 안 돼요. 가난하지만 가난한 과부의 2 렙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것처럼 놀라 뭐 1억 천금 가지고 내가 교회에 어떻게 할 거야, 이 꿈 싹 버리시고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세상 권세,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는 이 권세는 로또 당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2 렙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건설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 안에서 천국을 상상하시고 천국을 꿈꾸시고 그 천국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오늘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선교 활동하시는 유재훈 목사님 네 분이 오늘 교회 방문하셨어요. 갑자기 방문해서 설교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 다음 주에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수요일 날 떠난대요. 뭐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왔는데 뭐라도 해야지.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특송을 좀 부르시겠답니다. 잠시 동안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동안 우리 유재훈 목사님 특송 준비해 주시고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천국을 상상합니다. 인간적으로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상해 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하신 그 주님의 세상 권세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지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가난함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심을 저희들 기쁨으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방법으로 그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심을 더욱더 기대하게 하시고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꿈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을 수만 있도록 준비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